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손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영광이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귀한 자리가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약속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1월 첫 주에 방배 가족들께서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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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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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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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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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끝자락 11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저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저희의 생각과 뜻을 앞세웠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사 이 땅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하나 되어 화합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이비와 이단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방백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간구합니다. 월초 아침 기도회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모든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찾아갔던 오네시보로와 같이 격려자로 세워주시어 세상 가운데 지친 영혼들이 방백교회 안에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1일 전교인 하루에 100번 감사 심기 운동을 통하여 작은 것에도 감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의 열매로 기적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을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심령에 불 붙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케 하옵소서. 또한 추수감사주일 기념 새생명 축제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태신자로 작정한 VIP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기회 되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축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치료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가족의 사랑과 교회의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방백교회에 속한 고3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다음 세대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시험과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예배와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는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교단의 브라질 선교사이신 박지영 선교사께서 브라질 선교 보고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하루 부흥회다라고 여기시고 많은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가을 새생명 축제 및 총력 전도, 우리가 총력으로 출석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태신자 작정을 오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하겠고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 보내고 화수목금토 2주 동안은 전도와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전도를 나갈 테니까 같이 전도하기 원하는 분들은 2시까지 오시면 되겠고, 또 2시에 시간이 안 맞으면 자유롭게 여러분 꼭 전도하는 2주 집중해서 전도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일 전교인 하루에 100번 감사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감사일기를 쓰시고 다 쓰시면 교회 추수감사절날 꼭 갖고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다 올려드리고 그 중에 감동되는 걸 나누고 또 선물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3차 전교특별 새벽 부흥회가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는 담임 목사가 직접 인도하는 부흥회다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은혜를 하나님 또 주실 건데 매일마다 월화수목금토 매일마다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시, 토요일은 7시니까 평상시 새벽 예배를 못했더라도 이때만큼은 꼭 같이 오셔서 새벽을 깨우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교인 애차는 신원우 장로님 범사 감사하시고 또 최윤수 집사님과 전민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하셔서 제공을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원우 목장에서 배식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전교인 떡 섬김이 있는데 이명화 권사님께서 남편의 장례 잘 마친 거 감사하셔서 섬겨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삶 11호로가 디모데후서 여호수아인데 이제 많이 안 남았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분은 반드시 구입하시고요. 하지 않은 분도 구입하셔서 큐티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남전도회 가을 부부동반 걷기대회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걷기대회를 마치고 나서는 함께 애찬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 정규헌 집사님 장례를 우리 교회가 주관해서 잘 마쳤고요. 오늘 이명화 권사님과 우리 큰아들이신 정호진 집사님 며느리 심문영 성도님 손자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재현이, 혜인이 이렇게 가정이 참석을 하시고 또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일어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또 장례식에 오셔서 또 위로해 주시고 예배도 참여해 주셔서 유족들이 아마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위로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도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예. 아울러서 어제 우리 그 결혼식 아들 최용대 형제의 결혼식을 잘 마쳤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우들께서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최윤수 집사님, 전민자 권사님이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셨는데 예배 후에도 축하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예, 여러분 뭐 가셨던 못 가셨던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그리고 그 사모님이신 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세요. 브라질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하신 베테랑이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라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인데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우리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들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이룬 보혈의 샘물이 우리의 마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달 11월도 우리 방배가족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불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쁨을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어린아이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이 한 달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 세상적인 마음 다 가져가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말씀의 것으로 바꿔 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루에 100가지 이상, 어떨 때는 감사가 안 나와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만 하다가 감사 일기를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온 교인이 어린이부터 장년까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 특세는 6일 동안 새벽마다 시간마다 방언이 터지고 신유가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받고 부흥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3명 전도해야 되겠다, VIP 전도해야겠다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갖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보혈의 피로 아픈 것을 씻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픈 것을 태워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해결되고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심령들, 청소년 청년들 만남의 복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마치고 오늘 교회 오신 이명학 원사님과 그 자녀들의 가정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꼭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들의 결혼을 잘 마치고 예배 참석한 최은수 집사님, 전민자 권사님 축복하시고 결혼한 가정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애찬으로 섬기시는 신원우 장로님, 최은수 집사님, 전민자 권사님 영육 축복하시고 장례를 마치고 떡으로 전교인 섬기는 또 이명화 권사님 가정 세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브라질에서 선교하시는 박지영 선교사님 네 분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시고 그 자녀들 흩어져 있지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시원 성가대 1년 내내 영광 돌립니다. 축복하시고 갑절에 은혜 주시고 찬양할 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고 찬양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11월 달 급한 소식 단 한 사람도 없게 지켜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몸과 마음이 강건한 삼중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구술 권사님 하나님 앞에 애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서영진 안수 집사님 11월 한 달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명학 권사님 전교인 떡 섬김 헌금, 이명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최은수 집사님, 전미자 권사님, 최영대 형제 결혼 감사하여 떡을 섬깁니다. 노강숙 집사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노강숙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생일 맞이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경환 수집사, 안주미 집사님 11월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정진호 목사 하나님 결실의 계절에 열매 맺는 삶으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혜련 집사님의 큰언니 정영숙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은혜 받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고옥주 성도님, 이호영 성도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또 다른 축복을 낳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맡기며 최고의 달이 될 줄로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바꿀 수 없는 것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주님 나라 이루어지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인 당신 통해 그의 마음을 그의 사랑과 그의 용서를 나타내기 원해요.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천년이 가도 영원히 왕께 만세 만왕의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더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더 찬양 위대하시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있는 곳 찬양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내 주를 찬양하여라. 더 찬양 위대하신 왕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반갑게 앞뒤분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예배 종교고 저는 목회자로서 예배 지상주의자입니다. 예배보다 우선에 두는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주일은 2번 예배를 드리고 또 한 달에 2번은 목장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수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와 토요 아침 예배와 월조 토요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은 또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예배를 드리면 9번에서 10번 드리게 되고 굉장히 예배가 우리 교회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지도 않아요. 예배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묻는다면 예배가 뭐다라고 쉽게 대답할 분이 많지가 않아요.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욱이 예배 속에 있는 순서 하나하나가 왜 사도신경은 하며 왜 이 시간에 이런 순서를 넣는지 알고 하는 분이 적습니다. 성경은 예배를 묵도에서 축도로 끝내라고 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건 사람이 전통에서 내려오는 걸 그냥 답습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예배의 용어를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라는 단어 중에는 워십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워십. 이거는 worth, 영어의 worth, 가치 있다. worth, 그 다음에 ship이 합성어인데 가치를 돌려드리다, 가치를 인정하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레, 헬라어로 세보마이. 그러니까 1차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존경을 표하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에게 우리의 존경을 표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야 돼요.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속으로는 잡다한 생각을 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프로스큐네오. 제가 일부러 그냥 한국말로 썼어요. 이거는 몸을 굽혀서 엎드리다, 절하다. 예배는 가장 존귀한 분에게 그분에게 맞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준비 안 된 헌금을 드린다라든지 예배보다 예배 후를 고려한 어떤 복장으로 늘 교회를 온다라든지 내가 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 안 된 모습 오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배라는 단어는 아바드가 있어요. 아바드. 이게 참 중요한 단어죠. 한번 따라하세요. 아바드. 섬기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이 주인을 섬기다 할 때 아바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걸로 연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 섬김이 따라가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서 시간을 내서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들백의 리과렌 목사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예배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참되게 드리면 하나님이 미소를 짓고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기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삶의 예배가 딱 중심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에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은 후회할 필요가 없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의 교과서적 본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에요. 예배는 4요소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드림이에요. 드림. 한번 따라하세요. 드림. 예배는 드리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로 2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남이라. 여러분,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리는 게 장소에 그렇게 집중했어요. 예루살렘의 산에 만나주겠다. 그래서 거기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 있고 그런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예배받는다. 그러나 그건 본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이상이 되면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의식으로 제사장의 집례로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이 관습, 고정관념을 깨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 아니다 이 말이죠. 예배는 장소가 핵심이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얼마나 마음을 드린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목사나 교인이나 똑같아요. 목사는 교인들이 온 마음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예배를 준비를 하고 올라와야 되고 교인들도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예배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예배하지 말고 확실히 내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알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장소를 알고 있는 지금 예수님과 만난 한 여자에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본다, TV 본다, 영화 본다, 똑같은 말을 예배 때 쓰면 안 되죠. 왜 본다는 말이 나왔느냐? 구약적 원인과 토착적 원인이 있는데,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걸 회중이 보기만 해요. 끝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샤머니즘의 구판을 할 때 무당이 강신구술을 하면 자기가 돈 주고 하면서도 자기는 보기만 해요.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죠. 관중이죠. 위험한 말이죠. 본다. 그래서 영화 볼 때, TV 볼 때 우리가 정죄하고 보지 않죠. 뭐 편하게 누워서 엎드려서 뭐 마음대로 보는 것처럼 예배 보는 사람이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재미없으면 졸고. 그러나 진짜 예배를 드리면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거룩한 제사인데,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내가 몸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정성껏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데서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늦지 말아야 되겠어요. 앙트 안느 생터치 베리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여우와 어린 왕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4시가 가까우면 난 더 행복해지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오전 11시에 참석한 분들의 예배 시작 시간은 11시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배를 오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한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는 예배를 시작이 된 거고 예배를 받는 분이 하나님인 걸 여러분이 경험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미 내가 집에서 나오는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주님이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만남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만남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설레요. 그리고 만나기 직전에 내 심박수가 막 최고치에 이르러요. 흥분하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찰나의 순간도 영원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the first, 최우선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the best,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the best로 만나는 만남,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드림의 자세예요. 우리에게 이 영성이, 우리 교회 이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일은
이 땅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배자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 하나님을 목말라고 사모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 앞자리에 앉습니다.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두 가지 현상이 나는데, 첫째는 위로가 오고 둘째는 찔림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와 자비가 무한한데,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누구한테 받아보지 못한, 감당할 수 없는 위로, 내 아픔, 내 고통, 내 눈물, 내 괴로움, 이 억울함, 이 수치, 여기에 예배 시간에 충분한 위로를 받고 깊은 공감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너 외롭니? 내가 너 눈물을 안다. 너 아픔 수고 다 안다. 이런 위로부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는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나를 묶고 있던 그 죄의 분노, 상처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일순간에 녹아내리고, 내가 하는 일이 허무하지 않는가, 열매가 없지 않는가, 이런 수고와 희생과 열심들이 다 채워지고 보상을 받고, 그 돌 같은 마음이 갈갈이 부서져서 이 카스테라 같이 부드러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위로가 임하는, 오늘 저는 정말 소원합니다. 각기 다 다른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감동이 여러분 만져주심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찔림이 있습니다. 꾹꾹 누르고 있던 그 거짓과 추함과 비굴함과 오만이 예배를 드리면 드러나요. 근데 예배 시간에 맹송맹송한 게 다가 아니라 찔림 받는 게 은혜예요. 이 말씀의 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내 혼이 비명을 질러요. 마음이 부끄러워. 자존심이 땅바닥까지 곤두박질을 쳐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라는 것은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예배자들의 깊은 죄와 상처들을 쏙쏙 배워서 신속하고 깔끔하게 도려내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말씀 때문에. 그게 은혜예요. 그때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예배 이거 힘들다,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을 만큼 자존심이 뭉개지고 얼굴이 벌개지고, 그러나 이 부끄러움이 회복되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찔림이 있는 예배는 비명이 나오지만, 내가 어떤 사람은 온몸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몹시 불편하고 몹시 불쾌하고 분노가 있지만, 이러한 찔림이 있을 때 이게 진짜가 예배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이 일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는 받는 거예요. 받음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서 받음.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지만, 쉽게 번역하면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예배는 신령해야 되고, 신령한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때 참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주일날 내 몸이 왔다고 이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토요일부터 여러분이 목사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주일 예배 승패가 가름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진정 어린 예배는 토요일부터 머리부터 준비하고 옷도 깨끗하게, 그래도 제일 내가 좋은 거 아끼는 거 입고 오고 헌금도 바꿔놓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가족을 일찍 깨우고 교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토요일부터 다 해놔야 돼요. 토요일부터. 제가 중앙교회 목회하다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가신 이만신 목사님이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항상 토요일 날은 목욕을 하고 주일을 헌금을 준비하고 평생을 이 자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적어도 15분 전에 도착해 있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주보 보고 찬송 미리 찾아놓고 교동문 읽어보고 본문 찾고 설교하는 종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고 경배와 찬양에 성가를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준비될 때 복이 채워져요. 아무리 하나님이 복된 장마비를 부어줘도 내가 뚜껑을 닫아두면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릇이 준비돼야 돼. 말씀을 담고 은혜를 담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이런 예배자가 정말 이 시대도 있는가 찾고 계셔요.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을 들어도 이걸 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왔다 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어떤 축복과 선물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이걸 다 받는 이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말씀이 받는 거죠. 지금 설교는 여러분이 받는 거죠. 축도를 받는 거죠. 설교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기를 축원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맹숙맹숙 들어서 말씀이 귀에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배 꿀보다 더 다니다.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하루하루 인도하는 등이야 내 길의 빛이다. 사모하고 천천의 은보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나는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마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나는 마귀에게 패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축도를 받고 가야 돼요. 미국 사람들이 왜 복 받아요? 이 사람들은 교회당에 늦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늦게 오면 다른 거 다 놓쳐도 축도할 때 창문으로 자기 머리만 집어넣는 사람이야. 되는 대로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를 왜 지배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사장적 축복을 받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왜 마지막에 하느냐? 다 앞에 순서 해놓고 뒤를 순서를 짧게 하느냐? 내가 설교 듣고 정말 들은 걸 다른 걸 해버리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일주일도 고사하고 하루 양식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마지막에 전하고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충만해서 돌아가라는 의미에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예배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순서가. 오늘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배 세 번째 요소는 나누는 거예요. 나눔. 한번 따라 나눔. 나눔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실종한 게 나눔인데요. 24절을 보세요. 24절 화면 좀 바꿔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의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는 건데 이게 교회 소식 전하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순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배 핵심 4요소 중에 하나가 나눔이에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사하고 막 시끄러울 정도로 말려야 될 정도로 안부 묻고 중보기도 하고 새가족 환영할 때는 미칠 정도로 환영을 해야 돼. 그래야 또 오죠. 그냥 박수를 치는 자 이러면 안 돼요. 서로 축복하고 그리고 간증도 사실 있으면 좋아요. 아주 은혜받아 짧게 2분짜리 3분짜리.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종교의식으로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만 형식을 강조하다 보면 사랑과 자유함과 넘치는 기쁨과 감격과 이런 걸 놓치기 쉬워요. 엄숙미를 강조하다 보면 이 만남의 감격, 부활의 기쁨이 절제할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생각하는 예배는 축제입니다. 한번 따라 예배는 축제이다. 경건이 필요하죠. 엄숙이 필요하죠. 절대적 의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그것만 있으면 안 되죠.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때로는 댄싱과 이런 게 다 어우러지는 축제가 돼. 제가 영락교회 출신인데 영락교회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제가 같이 영락교회 다닐 때 고등부 성가대를 한 친구가 참 저희 교회 잠깐 왔을 때 한 말이 자기가 지금은 딴 교회를 다닌다는 거. 이유는 자기가 어떤 계기로 어떤 모 교회를 갔는데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축제적이고 너무나도 그 젊은 자기가 볼 때는 너무 매력 있다는. 아니 이런 세계가 있나? 제가 너무 정말 이거 나는 여기를 가야 되겠다. 제가 지금 그 오무교회가 온다는 책을 다 읽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무 이 저자가 말해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대학원에서 디자인 공부했대요. 십자가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성경부 없고 구역 없고 장로 아직 교회가 태동했기 때문에 장로를 안 세웠다 이 말이 이게 오무예요. 근데 그 제목만 읽으면 이런 아주 신세대들은 이 5가지를 싫어한다 이런 개념으로 읽지만 책을 다 읽으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런 5가지 십자가 새벽 예배 성경부 목장 이런 엘더 이런 것들을 더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업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흥하는 교회는 대체로 목사들이 양복을 안 입어요. 전통적 권위 중심의 리더십에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 캐주얼하게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캐주얼입니다. MZ세대가 이런 리더가 캐주얼을 입고 나왔을 때 진정성을 느끼고 그거 표현하는 상징이 캐주얼이에요. 그리고 설교한다라는 단어를 안 써요. 거의 메시지를 전한다. 설몬 그러면 굉장히 일방적으로 한 목회자가 교훈을 전달하고 강단에서 가르치는 이미지인데, 메시지 그러면 좀 대화적 뉘앙스와 친근감이 있어서 요즘은 메시지라는 말을 쓰고, 최근 좀 부흥하고 앞서간다 그럴까, 교회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는, 영적 매력을 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밖에서 보면 카페 같아. 꼭 내가 갤러리 왔나? 코워킹 스페이스가 왔나? 공연장 왔나? 전부가 그런 외관을 선택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 문턱을 확 낮춰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성수동을 일부러 가봤어요. 왜 그 책에서 성수동을 꼭 장로님들과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따로 갔는데, 왜 거기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대낮부터 저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바글바글 할까? 도대체가 왜일까? 이거 알아야 뭐를 하죠. 거기 가보면요, 옛날에 공장하던 거기가 카페가 됐는데, 밖은 그대로 공장이에요. 낡아 빠진 그대로인데 들어가 보면 약간 모던하게 바꿨는데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젊은 사람, 대다수 젊은 사람. 그리고 갤러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한국 교회는 첫째 아들,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다니기 좋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에서 실패하고 쥐엄연매 먹고 나는 이제 돌아갈 데가 없다는 아들이 오기가 매우 불편하다 이거예요. 문턱이 너무 높아요. 지금 그냥 듣기만 하시면 온라인으로만 모이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밥상 공동체인데, 이 교회는 예배를 12시 반부터 드리고 밥부터 먹어요. 예배는 2시부터 드려. 직분 없고 호칭 없고, 거기에 교회 홈페이지인가 이런 데 먹튀 환영 이런 문구까지 핵심으로서. 먹튀 환영이 뭘 것 같아요? 먹고 튀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밥이라도 먹고 교회까지 와라, 환영한다. 이 교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M하우스라고 하는 이 교회가 있어요.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 MZ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초대하기 위해서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팝업 처치라고,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핑 처치. 5월부터 11월까지만 팝업처럼 딱 열었다가 교회 문 닫고 또 필요한 대로 또 가서 여는데, 현장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그래갖고 서핑 가르쳐주고, 그러나 반드시 그 지도자가 의식 속에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 걸로 생각하면 큰 오수 아니에요. 굉장히 십자가 메시지도 강하고 말씀을 철두철미 더 가르쳐요. 뉴송교회라든지 제자와를 통한 부흥을 추구하는 어떤 교회라든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교인이 와서 설교 듣고 수동적으로 찬양하던 예배에서 만나고 교제하고 축제적이고 나눔이 있는 이런 스타일로 지금 전환이 완전히 됐어요 지금. 네 번째, 교회 요소는 삶입니다. 교회 요소는 삶이다. 한번 따라, 삶이다. 여러분,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행복입니까? 그러면 행복합니까?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대로 살 때 진짜 행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지, 행복이 어디 있는가 기웃기웃하면 방황할 뿐이지 행복이 없어요.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는 여러분의 심령에 진정한 행복이 내면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청교도 시대가 남긴 에피소드 중에, 그 당시에 누가 예수를 영접하면요, 그 사람을 교회 멤버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 위원회가 입교 문답하는데, 나이가 지긋한 장로님이 질문을 해요. 자매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는가? 그랬더니 자매가 당연히 예라고 하겠죠. 그 장로님이 다시 물어요. 지금 예수 믿음에 어떻게 달라진 게 뭔가? 그랬더니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이 장로님이. 예수 믿기 전과 자네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뭐야?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한 말이 유명하게 청교도 세계에서 내려와요.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A sinner running after sin.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 A sinner learning from sin.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죄를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죄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와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죄사함 구원받은 것은 확실한 성경 사실이고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와 싸우는 게 끝나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더 집요하게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이 전쟁에서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죄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죄로 도망치고 거룩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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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자 한 사람 있죠. 상처가 많고 문제가 많은 여자예요. 이 여성은 5가지의 문제를 안고 있어요. 굉장히 외로움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물 기르러 왔는데 대낮에 왔어요. 섭씨 50도인데 단 한 사람도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지독하게 외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요. 물 좀 달라고. 굉장히 외롭고 상처가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이 여인의 문제는 폐쇄적인 삶을 살아요. 주님이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 물 달라고 합니까? 라고 얼마나 차갑게 대항하는지. 외로움을 넘어서서 자기 폐쇄 자폐적 반응을 보여요. 너무나도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낯선 남자가 말을 붙이는데 그걸 친절하게 받아치지를 못하고 내면이 초비상 경계의 태세로 전환을 해. 그러니까 자기 폐쇄의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의 공통점, 사람들을 피해 도망다녀요. 자꾸 혼자가 편하고 혼자가 익숙하고 혼자 있을 때 자유로워요. 세 번째, 이 여자의 문제는 원망이 많아요. 원망의 대상이 없는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섭섭한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지금 내면의 열등감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여러분 중에 남 잘됐다 그러면 마음에서 분노가 있습니까?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방향성 상실을 했어요. 이 여자의 가장 큰 상처는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길 잃고 방향을 잃었어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길을 잃었어요. 이 여자는 결혼을 5번째 했고 6번째 남편과 여전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결혼은 몇 번 하면 제일 행복한 거예요? 몇 번? 여자만 한 번 그러지 남자들은 입을 다. 이 여자는 2번도 아니고 3번, 4번, 5번, 6번째 살지만 이 결혼이 유지될지 안 될지 버티고 확신도 없고 또 언제 깨질지 모르는 질그릇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더 문제는 의사가 진단을 냈는데 이 여자한테 암 말기라고 말해요. 위기죠. 인생의 위기죠. 그런데 이 여자를 돕는 시스템이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목사도 옆에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목장 모임도 없어요. 버림받았어요. 철저히 혼자예요. 성적으로, 민족적으로, 신분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과 단절되고 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문드러지고 있어요. 만신창이 되어 있어요. 죽을 것 같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볼 때 멀쩡해 보여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여인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치료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찾아가요. 먼저 찾아가요. 그리고 말을 걸어요. 요한복음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벼랑 끝에 있어서 꽁꽁 숨어 삶의 문을 잠그고 있는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십니다. 사마리아는 누구나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 권세가 많은 사람, 사람과 눈과 귀가 쏠린 곳, 돈이 넘치는데 안 갑니다. 낮은 곳, 천한 곳, 외롭고 상처받고 허물받고 실수 많이 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한 광야에서 고통받는 사람을 골라서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가장 아프고 힘들어할 때, 가장 인생에서 춥고 어두운 시기에 날개가 이미 꺾여서
여러분의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린 절체절명의 시간에 여러분 찾아낼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오시어서 만나줄 겁니다. 오늘 그 예수를 만나는 이 짧은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을 걸어주세요. 물 좀 달라 그래요. 이 예수님과 대화의 기점으로 이 여인의 인생이 돌파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절망, 과거의 우울, 과거의 고통은 이제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어떤 질병도, 어떤 실패도, 어떤 어둠도, 어떤 절망도 못 고칠 질병 없고, 회복되지 못할 상처 없고, 극복하지 못할 절망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볼 때 그렇게 복잡하게 꼬인 문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간단하게 풀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깊은 아픔, 아무리 독한 상처, 트라우마, 여러분 중에 중독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생명 앞에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여러분 감히 어떤 어둠이 예수님을 통한 이 여인의 변화를 막을 수 있겠어요? 감히 이 여자가 갖고 있는 죄악과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실패가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를 통해서 예수 만나는 예배 시간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살 희망이 없어도 이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고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을 만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살아날 수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하고 여자는 대화가 깊어집니다. 물로 시작했는데 예배로 대화 주제가 확 바뀌어요. 자,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이 여자가 변화가 오는데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당신 그러다가 주여 선생님 급격하게 태도가 바뀌어요. 대인 기피증을 가진 여자가 말이 많아지고 대화가 깊어지고 육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근본적 인생의 답을 줍니다.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땅이 주는 물은 마셔도 목이 말라요. 배가 고파. 20평에 살면 30평 집에 살고 싶고 30평 집 억지로 말하면 40평짜리 찾고 50평짜리 찾고, 내가 월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내 집이 있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만족의 끝이 없어. 채워지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 주는 이 영적 샘물은 달라요.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콸콸콸콸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차고 넘치는 게 주님의 물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재정이 채워지고 관계와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예배 시간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자, 다 같이요.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자는 아주 자기를 바꾸는데 빨라요. 그 물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쳤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전혀 엉뚱한 대답. 너 남편 데리고 와. 마치 여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이 여자에게 남편 이야기는 금기고 아킬레스건인데 소화할 수 없는 대화인데 예수님 직설법으로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여자가 솟아난 샘물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을 불러오라. 15절 16절에 보면 이 여자에게 남편은 깨진 바가지예요. 깨진 바가지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느냐? 상처라는 깨진 바가지가 봉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 묻고 있는 남편의 상처 덩어리를 끊어주고 싶었고 단호하게 말씀해,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있죠. 6번째 남편.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17절 18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지만 자기 죄를 감추려는 모습이죠. 사람은 부끄러운 거 감추고 좋은 거, 잘하는 거, 예쁜 거, 칭찬받을 일만 드러내는데 이 여자는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남편이 없다 그러면 남편이 없는 겁니까? 내 안에 상처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게 숨어있다가 위기 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기 인격 파괴, 내 주변 사람을 전부 힘들게 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상처가 있으면 죄가 일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니까 평생 이 여자를 따라다니고 있는 가시를 빼내려고 이 여자를 예수님은 수술대에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참돼. 공감을 해줘. 너 얼마나 그런 남편하고 사느냐 고생했니? 너 얼마나 힘드니? 너가 남편 6명하고 산 건 너의 약점이 아니라 너 얼마나 고생했어? 얼마나 버티느냐고 힘들었어? 너 얼마나 정말 수고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 치유가 정말 일어났을까요? 바로 일어났어요. 19절 20절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은 다는 흔적도 사주고 이 예배라는 주제가 툭 하고 올라오죠. 여러분, 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고요. 남편의 문제인 것 같지만 영적 문제고요. 내가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돈과 건강의 문제가 영적 문제고, 대화의 핵심 주제가 예배예요. 예수님 타임, 예수님은 예배 일타 강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접 가르쳐줘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때가 중요하지 않아. 예배는 본질이 중요해.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야. 중요한 건 교단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임재, 갈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걸 예배, 우상이죠. 우리는 아는 걸 예배하노니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자기를 숭배하는 분 많아요. 자기 행복, 자기 예배,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시간을 뺏기는 거 죽어도 못 견뎌. 자기 헌신, 자기 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그러나 아깝지 않아요.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안 드려요. 주님은 예배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4장 23절 24절에 보면 읽었죠. 이미 하나님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영은 보혜사 성령, 진리는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이 생기고, 여러분이 진짜 예배자인지 가짜 예배자인지 아는 기준은 여러분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 내면이 성령 충만함이 있느냐, 예수로 향한 믿음이 굳건하게 있느냐, 이걸 보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어떤 예배자? 참된 예배자냐 거짓 예배자를 구별해 내셔요. 그리고 여기 같이 예배드려도 참된 예배자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요. 왜 찾느냐?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사랑을 좀 받고 싶고 우리를 사랑해 주고 싶어서 영광을 받으려고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자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셔서, 사랑을 주고 싶어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뭘 해도 좋고 어디를 가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다 좋은 것처럼, 예배 시간에 메시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직통으로 만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어떻게 변하냐?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게 이 사람의 그 삶의 수단인데, 28절을 화면을 틀어보세요. 물동이를 버리고. 현대인들은 자기 필요에 민감하죠. 그래서 뭐 끝도 없이 맛집 찾아다니고 볼거리, 놀거리, 환상적 여행지, 그리고 거기를 채우려고 그러죠. 온몸을 던져서 인생을 살죠. 그러나 거기에 매력이 정말 있는 겁니까? 가장 매력적인 일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물동이로 채우고 그걸 경험하면 우린 진짜 정신 못 차리게 되고 정말 물동이를 버려버릴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공통점은 예수를 만난 순간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걸 다 버렸어요. 제자들 자기 쫙 다 버렸죠. 바울 학벌 버렸어요. 명예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저는 예수 만나고 성령 받자마자 술, 담배 완전히 거기 빠져 살은 사람인데 다 버렸어요. 오늘 목회자들이
교세가 얼마냐, 헌금이 얼마냐, 그거를 왜 자꾸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느냐? 그것이 자기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인들도 내가 좀 사이즈가 큰데 출석하면 내 믿음도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사고방식. 기독교의 본질은 정반대예요. 얼마나 버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얼마나 더 낮아지고, 얼마나 더 희생하느냐에 있고, 얼마나 교회가 크든 작든 선교사를 섬기고, 지역사를 섬기고, 나는 예수를 얼마나 희생하느냐, 자존심 버렸느냐, 야망을 버렸느냐.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는 그런 많고 적은 데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포기했느냐. 할렐루야. 아멘. 마을로 들어갑니다. 이 여자가 마을로 들어갑니다. 28절 보세요. 동네로 들어가서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예수께 오더라. 우리 학영사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렐렉션십, 관계인데 사람은 관계 토대에 누구나 살고 있고 관계는 모든 것이고, 근데 인간의 마음처럼 변덕이 심한 게 없죠. 관계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 외로웠고 폐쇄적으로 살았고 그냥 사람이 싫었고 자기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걸 제일 좋아했고, 이렇게 인간관계에 미숙했던 여자가 예배가 회복되고 마을로 들어가요. 마을이 뭐예요? 사람이 많은 데로 들어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고 관계가 건강해지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전도예요. 전도를 하기. 여러분, 전도는 내가 얼마나 예수를 강력하게 만냐에 따라 실패하고 못하고에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길을 갈 뿐이에요. 복음 전하고 불도도처럼 복음 전하고 거침없이 직진하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동네 사람이 많이 왔다 그랬어요. 많이 왔다. 한 여자 때문에 한 동네가 바뀌어.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가 되고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이 정말 내면에 생명이 흐르고 복음이 흐르고 믿음이 흐르고 생기가 흐르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요 쫓아다니고 싶어 하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복음이 아니죠. 목사도 죄인이죠. 어떤 사람도 죄인이죠. 누구를 구원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이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진정한 구원이 임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내가 그 통로가 되고 흘러넘치고 전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연쇄적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여자의 변화, 한 여자의 온전한 예배자가 된 것이 한 마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제 학영삼 시간에 어떤 분이 과연 목사님 저 아파트 영은 10분의 1 달라고 기도하는데 올 것 같기도 하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나는 중간에 서 있다. 그분에게 답을 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배의 불을 받고 예수의 불을 받고 한 사람 안에 말씀의 불이 타오를 때 한 도시가 바뀌고 저 아파트가 대단한 것 같아도 아파트의 영혼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이 제대로 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이 변하면 가족이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동네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아파트가 변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대한민국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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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한 주간 보내고 다음 주에 특세하는데 6일입니다. 6일의 기적인데 시간마다 안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가장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하나 시간마다 하루는 방언을 위해서 방언 터지도 여러분 방언 안 터진 분은 이번에 오셔서 방언 문제 터지고 은사가 일어나고 신유 또 비전 문제 해결 부흥은 숫자적 그런 걸 얘기하는 내 신앙이 컬러가 완전히 바뀌는 내 팔짱의 부흥인데 이런 역사를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모하시고요. 이번에 우리 다 성령 불 받고 능력 받고 예배자가 돼서 쓰임 받는 우리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고 인사하시기 참된 바랍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축도는 박성 교사님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일어나셔서 한번 안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라요. 예,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 찬송 같이 부르시고요. 한번 기도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여인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 안에 감춘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딱 1분만 주여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세요. 우리 뜨겁게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사람의 변화로 그 가정의 변화로 그 정권의 변화로 그 나라가 변화로 하나님 오늘 내가 그 예배자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되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입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이제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늘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 사랑하는 방백교회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미래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